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816면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3절) 다 함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시편 2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그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출정식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왕과 함께 그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또다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내용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쁨도 그들이 함께 기뻐했고 감사도 그들이 함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었고 감사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물론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게 되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다 적군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야 될 운명인데, 왕이 전쟁에서 그래도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많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생기는 기쁨. 이건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다. 결국은 내가 소원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좋다.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원이 있어요.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럼 그들도 기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단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과는 달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야. 뭘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져도 그것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시편 이 말씀 속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 때 그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어떻게? 기쁨이 있는 거야. 그건 내 소원이 아니었잖아. 그래도 기뻐. 그 기쁨 중에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오는, 그 확신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집회라든지 예배 중에는 사실 간증을 많이 해야 돼.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 신앙생활을 하다가 승리하게 된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어야 돼.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제가 무척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야? 기쁨을 주고 싶은 거야. 우리들이 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싶은데 주님이 그 기쁨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가 누릴 수가 있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큰 특권이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힘들다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돼.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럼 관건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는 빨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때 누구인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기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니까, 마음을.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터득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1단계가 어떤 거냐? 열심히 기도해 내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근데 안 돼. 너무 열심히 해. 안 돼. 에이, 못 해먹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막 기도한 걸 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놔. 다. 자기 소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이제. 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든 소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야. 그때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소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 왜냐면 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소원에 내가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칠 때까지 해봐라. 안 돼. 다 내려놔 이제 포기해. 그리고 찬송 불러. 내 주여 뜻대로 뭐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대부분 처음에는 2단계인데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내가 금방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내가 내 마음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니까. 근데 2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마음 이렇게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든지, 또 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격려해줘라, 뭐 칭찬해줘라. 응? 나는 별로 거기엔 취미가 없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뭐 말 거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라. 뭐 싫은 거야. 응? 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나는 비위에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걸 묵살해버리면 주님 마음을 안 주세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무리 그게 작은 거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그게 발전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에 이제 흔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그게 오랜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같고, 자기 마음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한 대로 다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셔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야.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마음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야, 그거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이왕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한번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건 참 선한 욕심이야.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어떻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계속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해피해지는 거야.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힘이란 무슨 힘을 말하는 거겠어? 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야. 그 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던 그 왕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왕이 느꼈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사지선다형을 주는 게 좋아요. 1번, 전쟁을 끝나고 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2번,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인 것 같아? 응? 2번이야. 이건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를 받아서 나가서 전쟁을 다 하다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팽팽하게 이렇게 힘이 부딪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승리의 어떤 그 분위기를 딱 잡는 순간이 있어요. 분기점이 돼. 그 힘이 균등하다가 한쪽으로 딱 기울어. 그때 승기를 잡는 거야. 승기를 딱 포착하는 순간 무슨 확신이 드냐면 이 싸움은 이겼다.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딱 와요. 싸우는 사람에게는 그게 딱 느껴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거 되겠구나. 이건 된다. 그런 확신이 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야, 그때가. 그거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낀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금 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지금 여러분 많이 내려와 있다고. 안 보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냥 땅에 그냥 맥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기도가.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생활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거나 또 유혹을 이게 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딱 만났을 때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엄마의 기도가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 유혹을 받는 순간에 뭔가 그런 게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또 아주 위험한 순간에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야.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하는 엄마가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엄마는 자녀들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하는 엄마의 이 기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라.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싹 표현을 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안 멋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도 들어주셨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멋있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면, 특별히 시편을 열심히 읽으면 다 여러분도 시인이 돼. 이렇게 표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일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멋있게 한번 기도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 그게 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표현이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시편 기자가.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관을 그리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5절, 21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하셔서 그 왕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존귀를 입히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백도 없는 것 같고 뭐도 없는 것 같고 뭐 자기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처럼 보지 않고 다시 본다니까 사람을. 그게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한 번 다시 보고 2번 다시 보고 3번쯤 다시 보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을 달리 보는 거야.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존귀케 된다는 거야. 자녀들 앞에서도 존귀케 되고 이웃들 앞에서도 존귀케 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살든 다 존귀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존귀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자? 기도만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위한 2번째 기도를 합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중요한 건 7절이야. 왕을 위한 기도가 딱 2가지 내용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잘 보세요. 이게 기도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시며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기도했지만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2가지 기도 제목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왕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간신배 얘기 듣고 하다가 어떻게 돼? 잘못될 수 있잖아.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위해서 2번째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이야. 백성들이 뭘 알아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거야. 왜냐하면 왕이 잘못되면 그것은 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왕이 잘못되면 모든 그 열매는 누가 따먹게 돼?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세우고 이렇게 다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급사를 하거나 뭐 국회의장이 어떻게 되거나 그래봐. 나라가 혼란해지면 고통받는 건 누구야? 다 일반
일반 백성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성경에서 지도자들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건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자도 의지하지 않고 뭐 세상적으로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또 뭐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그냥 누구 얘기만 잘못 듣고 흔들렸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돼? 다 교인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교회가 건강해져야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맨날 목사님 장로가 싸워봐.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똑같이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암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해도 교회 나와서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오히려 자녀들은 취직이 잘 안 되고 뭐 힘들어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 제가 이제 시편 21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에 보면 지금도 뭐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성경에 이렇게 싸우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 맨날 전쟁을 해가지고 뭐 죽이고 뭐 죽고 아니 성경은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죽이고 죽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을 뭘로 보느냐?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야.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들을.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싸우는 얘기가 많은 거야. 다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만 좋은 집 짓고 여러분만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돼, 안 돼? 안 되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야?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은 싸우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너희들이 했을 때 너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이 전쟁터에서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럼 더 나가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놀고 먹으면 좋겠다.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서 힘들게 그렇게 잘 살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더 살고 싶으셔? 아니, 천국만 하면 좋은 데가 어딨냐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가 좋아서 얼마나 좋겠어. 천국마다 좋겠어? 그럼 하나님 그냥 빨리빨리 데려가시면 되지. 그럼 다 인생 끝나잖아. 자식 새끼가 눈에 밟혀서 못 하겠다고? 같이 가. 그럼 다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자, 우리도 보세요. 한국교회가 70년대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어려움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그걸 피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악을 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기도가 다 뭐겠어? 결의를 다지는 거야,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래서 다 이겨낸 거예요, 전부 다. 싸움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번영을 이뤄낸 건데, 이 번영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지키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싸우기가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키지도 못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를 보니까 이제 고려 말기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드라마로 한 어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가 언뜻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려의 말기에 서로 이제 그 정권을 놓고 많은 사람이 다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걸 잡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죽는 거고 사는 거고 이러는 거라. 근데 그 몇 명 중에 이성계가 이제 중요한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 그러니까 그 정적이 홍인방이라고 하는 그 실세가 이성계를 꺾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방원이를 구금을 시켰어. 감옥에다가 잡아놓고는 고문을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성계를 제거할 계략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로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거야. 최고의 실세가 그렇게 저지르는 일을 이성계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의 큰아들 방우라고 하는 아들이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인방이 우리 방원이를 잡아간 것은 우리 가문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별처는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싸움을 걸어왔을 때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거야. 그때 그 실세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갖다가 뭐 화해를 한다든지 피해 보려고 하다가는 그럼 이성계는 완전히 숙청당하고 말았을 거야. 근데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는다. 그 결의,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말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똑같아요. 홍인방 같은 존재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때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겁부터 나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걸 모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가문은 싸움을 걸어온 것을 거절한 적이 없다. 피한 적이 없다. 질병이 오든 무슨 어떤 고난이 오든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이긴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 지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만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가 이기도록, 주님이 이기도록, 성도들이 이기도록 그렇게 섭리에 가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패했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 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쓰러졌다. 그럼 내가 정말 질병에 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다가 실패한 거는 진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보면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구를 하다 보면 1루와 2루에 사람이 나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와야지 점수를 내는데 3번 타자가 나갔어. 감독이 보니까 야, 너는 그냥 너는 실력이 있어서 안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한 점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번트를 대고 너는 죽어라. 그래 네가 번트를 대고 죽을 때 걔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1점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3번 타자는 실력이 있다니까. 홈런도 칠 수 있고 안타도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죽는 거야? 팀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걸 희생 번트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그렇게 희생 번트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니까.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 누가 그걸 보고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긴다. 이 믿음이 확 있으면 꼭 여러분 무슨 극적인 그런 운동 경기라든지 이게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막 조마조마해. 저러다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다 끝까지 보니까 결국은 주인공이 이겨. 그걸 알았어. 두 번째 재방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안 죽어 괜찮아.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재방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긴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경희대학교에 이장로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경희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 나라의 소망이 뭐냐 이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우리나라의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시 유학을 간 거야, 미국에. 그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마지막 졸업시험에서 이제 3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경제학과 과목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경희대에서 가르쳤던 과목이니까 3과목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라. 요 경제학
이 과목은 공부를 좀 덜 한 거야. 그래서 졸업시험을 봤는데 다른 두 과목은 패스를 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경제학 과목에서 떨어졌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논문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학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 금전적인 문제도 있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잘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나의 말씀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방법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 부딪혀보자. 그래서 자기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환한 미소를 지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지금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박사과정이 생겼는데 그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석사를 안 해도 이 박사과정을 할 수 있다. 너 여기서 새로 한번 해볼 마음이 있느냐 그러더래.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경제학 과목에서 이제 과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할 수 없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전공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을 무렵에 경희대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대. 요즘 어떤 교수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회신이 오기를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더래. 자기지 뭐. 그래서 내사 금방 됐다는 거야. 와서 보니까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1, 2년 전에 TO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래.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실패조차도 그것을 다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절대로 앞에 실패했다, 어렵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앞에 그런 교수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